올 한해 저를 붙잡았던 그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제 다윗이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이 시편 11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신뢰 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을 너무 잘 우리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시편을 읽는 시편 11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런 다윗이 선택을 한 것은 이미 나는 여호와께 피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처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도저히 본인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까지도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활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나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극심한 이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이제 처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더 이제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을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다윗은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묵상을 했을 때는 당장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다윗은 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야 바보같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너를 잡으려고 너를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어.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당장에 뭔가 도망가는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을 먼저 찾기 시작을 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아주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다윗의 친구들은 너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다윗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더 넌 이러면 죽어 이 바보야 라고 꼭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본인의 그 상황이 터가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터가 무너진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낙심함 가운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해 있는 것을 좀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두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그냥 모교에 남아 있었다라면은 저는 뭐 아무런 걱정 없이 그쪽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길, 그거를 그냥 순탄히 이제 잘 밟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후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좀 준비가 되어져 있었겠죠. 다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만 결정을 하면은 그런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서 도움을 주는, 제가 지금 이 도심교회에서 또한 선한이웃교회에서 그렇게 또 이제 바라던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사역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이쪽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었죠. 이랬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애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그런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신 분들은 한 2-3명 될까요? 그 교회에서.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외로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좀 비현실적인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우리들의 모든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하늘에서 다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 금속을 재련할 때 이제 불순물과 이제 원래 그 순도 있는 그 금속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신다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들이
의로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 이것을 보시고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와 구별하시면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이러한 뜻으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 자들을 그냥 가만히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하시듯이 그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저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구나. 그렇게 1년을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랑 이야기를 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아내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이제 결혼한 지 만 14년, 15년 차 됐다. 그 얘기를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산지. 그런데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려웠었던 것, 먹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던 것, 옷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것, 이런 적들이 한 번도 없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14년 동안 살면서 이런 거 걱정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살았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핍이라는 것, 부족함이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함 가운데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매년 그렇게 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렇게 저희 가정을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